지난번에 한번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성서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선악서를 믿으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죠? 인간이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냐? 아니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한 존재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손올레 집사님,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달걀을 만드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동물들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떨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갖고 막 싸워요. 닭이 먼저다, 달걀이 먼저다. 아니, 성경을 보면 정확해요. 달걀이 생기고 닭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닭을 그냥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 원래는 선한 것이냐 원래는 악한 것이냐도 성경적으로 딱 그냥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인간은 선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 아담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죄가 임했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생명은 누구든지 간에 뭐 역사적으로 엄청 훌륭한 일을 했든 뭐 진짜 자기 목숨을 남에게 줬든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모든 인간은 악하게 태어나요. 왜냐하면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안에 그냥 악한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아담이 아니고요. 우리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내가 잘못을 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자유가 주어졌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선택할 자유마저 없어요. 그냥 그것은 보통 우리의 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는 자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뭐 하고 싶은 거 하는 걸 자유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예요. 이전에는 그런 자유가 없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해도 그건 다 뭐예요? 죄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손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잔뜩 오염된 것을 묻혀갖고 내가 만지면 만지는 것마다 오염되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 한 사람 코로나 걸리면 처음에는 여기 같이 예배, 제가 지금 코로나 걸려 있으면 표시 안 나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서 다 검사 받아봐야 돼요. 그러면 그 중에 한 여러분들은 코로나 검사하면 양성이 나올 수 있어요. 똑같아요. 내가 뭐 죄인이라고 뭐 특별하게 표시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인간은 그냥 죄를 묻혀 살아요. 죄라는 영적 염색체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죄가 묻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선택할 자유가 없어요. 예수를 안 믿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만 기쁘시게 할 수 있냐? 자녀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면 자녀가 됐음에도 계속 아버지에게 우리말로 하면 불효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양선을 볼 거거든요. 이 양선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도록 훈련되어진 상태가 양선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했습니까? 자비했잖아요. 자비는 아주 극률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의 어떤 손해나 이익을 따지지 않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것, 이게 자비라고 말씀드렸어요. 상대방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든지 몇 번 잘못을 했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을 자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섬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근데 그 자비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양선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이게 양선이에요. 그러면 이 양선은 천성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를 안 믿어도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너무 부러워. 뭘 보면 생각 자체가 그냥 딱 바라요. 뭐 다 그렇겠지만 저는 약간 우리 김수열 장로님은 약간 도덕 선생님, 원래 과목은 과학이지만 도덕 선생님 같으시거든요. 네.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남천초등학교에서 운동했었어요. 근데 제가 살짝 반칙했다고 장로님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목사님이야. 이게 상처가 아니라 전 되게 기분 좋았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선천적으로 바르신 분이세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양선은 내가 타고난 기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이런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 모양인 거예요. 목사를 20년 했는데도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도 안 바뀌지? 좋은 의미로가 아니라 저 못돼 먹은 승질머리는 전 못 봤구나? 저건 안 되나? 돈을 너무 좋아해, 우리 목사님은. 그거 좀 안 바뀌나? 우리 목사님은 노는 거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목사를 하지 말고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놀시지, 그냥. 근데 그게 10년 지나도 안 바뀌고, 20년 지나도 안 바뀌고, 계속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이를요, 학교 그냥 갖다만 놔보세요. 걔가 뭐 바뀌나. 저희 어릴 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도요, 국어책을 못 읽는 우리 반 친구가 있었어요. 중학생 때 글을 못 읽어. 구구단은 6학년 때도 못 외우는데 요즘은 뭐 7살만 돼도 구구단 막 외우잖아요. 학교만 집어넣으면 아이가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저 고등학교 3학년 다 나왔어요. 근데 수학 있잖아요. 중학교 수학도 저 지금 못하겠더라고요. 초등학교 수학도 어려워요. 왜 그래요? 그 수학을 계속 공부하지 않아서. 우리 최mel철 집사님은 본인이 이제 학원을 하려고 아이들 가르치려고 열심히 했는데 너무 어렵더래서 처음엔 중학생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해서 중학생 것만 가르쳤대요. 막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것도 알겠던데 고3 거는 도저히 못 가르치겠더래요. 근데 그것도 계속 막 그냥 와, 그분은 수학이 재밌는 게 문제를 이렇게 막 풀고 막 이렇게 풀어서 하룻밤 지나도 잘 모르겠으면 진짜 재밌대요. 며칠 동안 풀어서 답이 딱 나오면 너무 즐겁다는 거야. 그분은 수학 하셔야 돼. 그러다가 고3 거를 공부해서 이제는 고3 거도 막 능통하게 고3을 가르치고 수능 보면 그분이 꼭 수학을 풀어보는데 한 문제 두 문제밖에 안 틀린대요. 대단하신 거고. 가만히 있으면 아니요. 진짜 끊임없이 공부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내 안에 선한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게 그냥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몇 번 기도나 하고 성경 몇 구절 외우고 성경 좀 읽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까? 자신을 보세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저분은 어쩜 이렇게 한결같지? 그런 분들을 보세요.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100년이 넘었어요. 우리나라가 되게 특별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성경책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들어온 성경책이 있었고 일본에서 들어온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들었던 선교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성경책이 있으니까. 보통 선교사가 가서 그 나라의 성경책을 그 나라 언어로 성경책을 만들려고 그러면 시간 진짜 오래 걸려요. 본인이 그 나라 말 다 배워야 되죠. 그 나라 말로 이렇게 막 번역해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성경 번역만 하는 선교사님들이 나라마다 가 있어요. 아직도 이 땅에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이 안 된 성경책이 되게 많거든요. 민족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오기 전에 중국 성경책이 한글로 번역돼 있었고 물론 전체가 아니라 쪽 성경이었지만 일본 성경도 그렇게 있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국 교회가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게 야 니들은 왜 니들만 천국 간다고 얘기해 이런 걸 우리를 핍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에는 불교 교리가 있고 우리는 우리 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걸 갖고 그런 걸 갖고 뭐라 그러지 않는다. 왜? 우리 그걸 믿는 거니까. 자기들은 못 믿는 거 우리 믿는 차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천당 불신족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막 강조하고 우리가 그걸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왜? 우리 그걸 믿으니까. 자기들은 안 믿고 우리는 믿는 거 그 차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왜 니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냐는 거잖아요. 니들은 매일 성경책을 그렇게 읽고 설교를 그렇게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막 찬송하면서 두 손 들고 눈물 흘리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다 신앙의 일부분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손가락질 하는 것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왜 너희들은 성경 말씀을 갖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요거는 잘 말하면서 다른 성경에 대한 얘기는 왜 너희들의 삶으로 보여주지 않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 가능하냐? 양선이라는 열매가 맺혔을 때 가능해지는데 이거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세상 말로 하면 자꾸 좀 돌을 좀 닦으셔야 돼. 그냥
그냥 교회 다니고 막 예수 믿고 막 좋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뭐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으니까 뭐 누가 거기다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다워지기 위해서는 나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성령님 나 이거 진짜 잘 안 돼요. 성령 나 좀 빚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근본적으로 좀 착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한 번 열심이 아니라 좀 내가 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상태에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천성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기질이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만져주셔요. 내가 좀 착해요? 아주 얼마나 좋아요. 정말 부러워요. 어떨 때 이렇게 가다 보면 제가 선생님 같은 분이 목사님을 하셔야 되는데 진짜 그런 분들 봬요. 좀 그렇게 목소리부터가 인자함이 쫙 깔려있고 그냥 얼굴에서 그냥 목사님. 근데 물어보면 가끔 그런 소리 듣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근데 자기 목사님은 아니라고. 그 기질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런 기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기질에다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좀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자꾸 바뀌어야 돼요. 학교를 딱 가면 선성적으로 머리가 좀 좋은 애들이 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들 진짜 부러웠어요. 맨날 놀아. 근데 뭐 시험 치면 늘 1등이야.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얘는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길 수 있는 애가 아니야. 얘는 그냥 타고난 애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이 친구를 이길 수는 없어. 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자기가 노력하고 학습하지 않으면 딱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좀 착해요? 내가 좀 진실해요? 나는 버벗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태로만 그냥 교회를 다니면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이 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갖고 착함이 덧입혀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 안 그래요. 나 원래 착해요. 나 원래 진실해요. 난 자기를 믿지 마세요. 인간은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 이후에 범죄한 모든 인간은 악하다. 죄인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비로소 이제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에게 준 이 자유로 육신을 기쁘게 하는데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 자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그 자유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자유를 갖고 너네가 지금까지 그 자유가 없이 그냥 죄만 짓고 살다가 비로소 이제 자유를 받았는데 왜 그 자유로 여전히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려고 그러니 제발 갈라디아서 우리 그거 했잖아요.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써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양선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불가하다는 거예요. 사랑이나 실학이나 합평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먼저 누린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양선은 물론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어떤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겠지만 비로소 우리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열매를 맺어야만 돼요. 좀 애쓰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냥 내 마음 이대로 그냥 살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착하세요, 다. 이 말은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사셨을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남 도와주는 거 좋아하고, 예수 안 믿어도 어디 가면 솔선수범하고, 예수 안 믿어도 다 그냥 남 안 괴롭히고, 내 거 있으면 좀 주고 싶고, 구제도 하고, 예수 안 믿어도 그러셨을 거예요. 왜? 천성적으로 좀 착하신 분들이시고. 근데 그냥 안 믿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으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성적으로 주신 어떤 그 좋은 기질, 여기에다가 성령님의 좀 만져주심, 하나님의 능력, 좀 하나님의 그 착함, 선하심을 좀 우리가 좀 덧입어서 제발 목사답게, 사모답게, 성도답게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이 양성은 꼭 명심하시고요.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사모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실수를 반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에 자꾸 교만이 생기고 자꾸 더러움이 생기고 자꾸 뭐가 잘못되어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양성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서 이거는 빚어짐이에요. 이거는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뚝딱 생겨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님 앞에서 나를 드리고 성령님 나를 만져주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무장하고 하나님 나를 자꾸 간섭해 주시고 내가 그분을 계속 묵상하면서 조금씩 선해져 간. 우리네 교회가 특별히 이 시간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 양성의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형상, 처음 아담에게 주었던 그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